자,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지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누려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르게 치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되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대로 잘 개발해서 큰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죠.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빌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까지 총 3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6장에는요, 두 잔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잔치는 헤롯의 생일 잔치고 두 번째 잔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벌이신 광야의 잔치입니다. 먼저 6장 첫머리에 나오는 헤롯의 생일 잔치는 특수한 사람만,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만 궁궐에서 그 축제, 생일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헤롯의 딸이 춤을 추었고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는 잔인하고 잔혹한 잔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잔치가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잔치인데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가르지 아니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고요. 그 잔치는 모든 사람이 배불렀어요. 누구 욕하고 때리고 싸우고 그런 거 없었고, 특별히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잔치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시고 생일 떡 마련해 주셔서 야, 너 생일 축하한다, 오늘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복음이고, 그리고 이 빈들에서 이루어진 잔치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잔치를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잔치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우리를 주인공 삼아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잔치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쫓을 필요 없고 예수님은 쫓으면 된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머리에 탑재하시고 3가지 키워드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평소보다는 조금 기니까 집중력을 잃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얼마나 있냐, 뭘 갖고 있냐,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재료를 원하셨을까? 떡 가져오니라, 생선 가져오니라, 그런 재료를 필요로 하셨을까?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짱돌을 집으셨어. 짱돌을 딱 집어서 이얏했더니 떡으로 변했어. 그래서 나눠주시면 무슨 기적? 짱돌의 기적이 되겠죠. 저 하늘에는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구름빵으로 변하거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구름이 그게 떡으로 쿵 하고 떨어져서 사람들이 와서 뜯어 먹었어. 그리고 하늘을 막 날랐어. 좀 심했나요? 자, 어쨌든 그러면 구름빵의 기적, 구름떡의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상영하는 토네이도 돌풍을 불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한번 돌풍이 지나간 다음에 뭐가 기름에 튀긴 치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훨씬 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티가 좀 덜 나고 얌전한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느냐를 생각해 보자면, 항상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가진 것, 그게 비록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거를 작거나 초라하고 형편없다, 맛없다, 그게 뭐니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심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건 그 자체의 가치로 매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치로 매길 수 있다. 우리는 작은 걸 드려도 그거를
10배, 20배, 100배 사용할 거니까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작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도 초라하지 아니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좀 열심히 살다 작은 거라도 나누자, 사소한 거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면 하나님께서 높고 크게 쓰실 거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푸른 물밭입니다. 푸른 풀밭.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하기 전에 모인 무리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10,000명, 20,000명 정도 이상은 되었던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을 서서 기다려, 줄 서서 기다려,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마가복음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50명 내지는 100명씩 어디에? 푸른 풀밭에. 이거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뭐라고요?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어요. 벌 받는 기분으로, 야 기다려, 태도가 그게 뭐야, 짝다리 짚었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편하게, 먼지도 들라고 엉덩이도 편하고 그리고 기분도 좋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인도하셨을 수도 있고, 본문의 결 자체가 백성들이 편안한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풀밭에 앉아있는 느낌으로 편안하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조바심 떨 게 아니라, 시험이 불안하고 떨릴 수 있죠. 우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걸 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은혜를 공짜로도 주시는데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푸른 불밭이 너의 일상이 되게 하거라. 믿음 좋은 거는요, 믿음이 좋은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뭘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어떻게?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벌 받는 기분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버리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길 원하신다? 푸른 풀밭에 앉아있고 편안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요,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오늘은 원래 사실은 이거 한 가지만 할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앞에 부분도 중요해서 했고요. 동상이몽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기적에서 가장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은 뭐냐면, 포인트는 떡이 수천 명을 먹게 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기적이 제자들에게 인상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됐고 감동이 안 됐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물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어린이 설교도 잠깐 나왔지만 맨 처음 이 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야 너희 나가서 선교 전도 여행하고 오니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12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했더니 밖에 됐단 말이지. 너무 신났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치고, 우와 우리도 예수님처럼 했어요. 와 너무 신나요. 막 흥분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육체는 어땠겠어요? 많이 지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몰골을 보시고 야 너희 좀 쉬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먹을 수 없는, 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를 타고 어디로? 한적한 곳을 가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의 머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양고기도 구워 먹고 향긋한 포도주도 먹고 목욕도 하고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우리끼리 그 모험담도 얘기하고 막 즐길 생각을 막 하고 배를 타고 신나게 가는데, 그 해안가에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배다 하면서 그 배를 보면서 막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 쟤네들 쫓아오네. 아 우리가 배를 저 한가운데
거라사지범으로 그냥 저 먼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58,000%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저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했어. 야, 배 대라 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예정에도 없던, 원래는 제자들과 함께 좀 쉬어야 되는데 예정에도 없던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집회를 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가르치고 2시간을 가르치고 끝낼 줄 알았지. 근데 예수님이 끝내요? 안 끝내요? 안 끝내요. 제자들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날이 해가 저물도록 그 집회가 끝나지 않았고,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해가 저물 때쯤 됐을 때 제자들이, 이 표현이 재밌어요. 나와서, 뭐라고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지요. 지금 제자들이 집회하는데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집회하는 것과는 다른 결로 갔던 거예요. 그 옆에 있지 않았어. 왜? 시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날이 저물렀으니까 이제는 그만하겠지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께 걸어 나와서 날이 어두웠으니 이제라도 요 사람들 집으로 보내서, 마을로, 촌으로 보내서 먹을 거 좀 먹게 합시다. 그리고 뒷말은 나오지 않지만 가로치고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좀 먹고 쉬고 놀고, 우리 좀 했던 것도 칭찬 좀 해주시고 우리끼리 좀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고 싶어요가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 뭐라세요?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다른 복음서에는 저들이 가다가 기진하겠다. 아이고, 제자들이 지금 쓰러질 판인데 예수님 누구 걱정해? 무리들 걱정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나도 주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분노가, 주석을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짜증을 낸 거예요. 그 말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예수님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깊은 분노가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야, 그럼 너희한테 있는 거 내놔봐. 그랬더니 마가복음 6장에는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아주 곱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떡 2개와 물고기 5입니다 라고 존댓말로 하는데, 헬라어 원어로는요 되게 대답이 짧아요. 펜테 까이디어 익투아스. 우리나라 말로 딱 그대로 번역하면 5 그리고 2 물고기. 말이 짧아요, 길어요? 앞뒤 다 잘라 먹고, 이제 헬라어는 반말이 없는데 마치 진짜 신경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5 그리고 물고기 2. 딱 대답을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뿔따구난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명령 뭐라고 해요? 야, 50명 100명씩 앉혀. 그리고 떡을 나누어 줘요. 그런데 대충 아주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사람 1명당, 제자 1명당 한 사람이 1000명을 인도해서 앉게 했고 1000명의 도시락을 나누어 줬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 번에 떡 하나씩 늘어나는 방식이었다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을 했을 거고, 그리고 한 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일은 그냥 좀 힘들긴 해도 할만해. 어쨌든 제자들이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에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제자들도 물론 사랑하고 제자들도 기특하고 칭찬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보였죠? 이 무리들이 불쌍하고 안되고 안쓰러운 것이 보였던 거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동상이범, 한 침대에서 잤는데 한 사람은 개꿈을 꾸고 한 사람은 돼지 꿈을 꾸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네 마음속에 내가 잘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배부르고 이런 것만,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보고 살 거냐,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네 이웃, 가족, 친척, 친구들이 어려운 사정도 그래도 내가 정말 힘들지만 너도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 오병이어에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마음으로 품고 살래?
우리의 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나를 부정하고 우리 예수님의 길을 쫓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기적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은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